할렐루야. 우물가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2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TV조선에요 그제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힘드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어요. 국민 45%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대요. 우울증 환자가 45%래요. 45%. 저도 조금 우울증 증세가 조금 나타나려고 그래요.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제가 머리 염색을 못했어요. 머리 손질도 못했습니다. 머리 손질하고 염색하고 좀 가꾸면은요, 제 나이보다 10세는 이하로 봅니다. 나를 60대 밑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좀 우울증이 시작될 것 같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힘냅시다. 할렐루야. 찰스 테일러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불안하다. 불안한 현대인. 이 비판했어요. 현대사회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이성적 비판 기능, 또 하나는 미래 추리적 기능. 이성적으로 잘잘못을 판단하는 기능이 있는 대신에 앞을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벼농사가 잘 되면 먹고 살게 풍년이 들었다.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흉년이 들면 어렵겠다. 병원에 암 판정을 받으면 나는 곧 죽는다. 1년도 못 산다. 한 달도 못 산다.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오진을 해도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오진. 암 환자가 아닌데도 오진해가지고 당신은 암이라고 하면 그냥 푹 주저앉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게 미래 추리적 기능이 잘못되고 강하면은 이런 불행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IQ가 70 이하가 되면은요, 미래 추리적 기능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자, 우리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려움이 뭔가? 아픈 것은 아니죠. 두려움은 미래 예측에서 온다는 거죠. 두렵다. 뭔가 나에게 닥치는 그 무엇인가를 미리 생각해서 그걸 나름대로 그걸 갖다가 그냥 마음속에 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미래 예측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아들이 셋인데 어릴 때 그 병원에 들어가 보면은요, 아들 셋 다 성격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내가 몇 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병원에 가면은요, 병원 입구서부터 울어요. 간호사가 주사바에다 양보를 딱 집어넣고 준비하는 동안에 난리가 나, 이게 난리가. 근데 막상 주사바 엉덩이를 딱 때리고 나서 주사바늘을 꽂았는데 따끔하잖아요. 약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안 울어요. 이게 뭐예요? 주사라는 그 아픔을 미리 생각해가지고 미리 겁을 내서 두려워가지고 막 울어지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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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이 됩니까? 코로나19가 어떻게 번지고, 혹시 내가 코로나 걸리면은, 내가 확진 받으면은, 가족하고 이별 격리돼야 되고, 나로 통해서 손자, 손녀, 아들, 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우울증 생기잖아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죠? 두려움의 반대말, 두려움의 반대 뭐죠? 평화? 아니에요. 두려움의 반대말 안심? 아니에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다. 믿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안심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믿음하고 안심, 두려움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두려움이에요. 믿음이에요. 사건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은 이미 오병의 기적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따로 가다가, 예수님 없이 가다가 터진 사건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25절에 밤 사경에, 로마식으로 보면은 밤을 4가지 사경으로 보는데요.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 2경 9시 12시, 3경은 12시 3시, 4경은 뭡니까? 3시부터 6시, 밤을 사경으로 본 게 로마식이고, 유대인들은 밤을 3경으로 보았는데, 여기 나오는 사경은 밤 새벽, 그러니까 3시 6시 어둡잖아요. 앞에서 오는 누군가를 보고 유령이다.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데 유령이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서워서 빠졌다는 거예요. 왜 빠졌냐? 원인이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면은 대책이 있어요. 방법이 나옵니다. 원인이 뭐냐?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빠졌죠. 풍랑이 없이 잔잔한 바다, 잔잔한 호수 같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겼죠. 풍랑. 사람이 살다 보면 풍랑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옵니다. 고난, 풍랑이 일어나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두 번째, 지식, 경험, 이 한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부 아닙니까? 어부들은 그 풍랑을 잘 알아요.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움직입니다. 파도 치는 거 겁 안 내요. 그런데 빠졌잖아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부는 과거 경험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처음 겪는 경험 아닙니까? 코로나19 모든 것이 새로워요. 모든 것이 두려움 속에 어떻게 돼갈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렵죠.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 만나는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고 자기 한계, 지식, 경험이 넘었고 문제가 터졌죠.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았다. 과거는 예수를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이 항상 자기를 보여주는 것 같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기적을 나타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옆에 없네. 예수님은 벌써 기도하러 먼저 가셨고 배 타고 제자들만 가다가 입고를 당했거든요. 과거는 예수가 보였지만 지금 안 보인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머릿속에 잃어버리고 믿음도 없이 가다 보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 예수의 얼굴을 그렇게 아무리 사경이지만 그렇게 구분을 못합니까? 그게 물에 빠져요? 두려워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약한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항상 옆에서 보호를 해주고 가야 되는데 왜 그날따라 예수님이 먼저 가고 제자들만 따로 보냈느냐? 무책임하게. 그런 예수가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병의 기적을 나타낼 때 제자들은요 신바람 났을 거예요. 내가 예수만 따라다니면 이제 한자리 할 것이다. 예수만 따라다니면 먹고 마시고 살고 뭐 이런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 왜? 뚝딱 하면 나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의 가르침 그 자체를 행동으로 옮기는 이것이 불안한 거야. 참 제자를 만날 수가 없고 제자를 교육시키는데 현장에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특수 훈련을 시켜서 제자를 제자답게 만들겠다는 그런 기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특수훈련. 예수님의 특수훈련만 시키고 말았느냐,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27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뭔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는 뭔가 있기 때문에 명령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해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즉시 두려움에서 떠나라는 거잖아요. 안심하라는 거 원어를 찾아보면은 달세이태. 이게 바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을 텐데 강하고 담대하라, 안심하라. 이걸 현장 실습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얼마나 이뻐합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얼마나 이뻐합니까? 때로는 회초리를 대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맞았어요. 근데 맞을 때마다 맞은 것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의 진도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람답게 키우려고 나를 회초리를 댔구나. 우리 집에서 우리 할머니 최 목사님이 조금 강하게 교육시키는 몇 점 있었어요. 그런데요,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따끔하게 교육을 시키는데요, 꼭 아이들 손자 손녀를 딱 교육시킨 다음에는 이리 와 할머니 볼 때에다 뽀뽀해 이러는 거. 뽀뽀. 실컷 야단쳐놓고 뽀뽀하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 같아도 안 하지. 그런데 강제로라도 뽀뽀를 와서 하게끔 만들어요. 또 뽀뽀 안 하면 또 야단 맞는다. 뽀뽀해. 뽀뽀를 탁 하고. 그럼 어거지로 하다 보면은 할머니가 안아줘요. 뽀뽀를 합니다. 교육 끝. 채찍과 당근을 겸해서 채찍과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교육시키는 거. 예수님이 이 제자들 이런 방법으로 고난을 주면서도 안심하라 그러면서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 교육을 시켰는가, 예수님의 그 본성,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거라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제자들을 사랑했는가. 14장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로 따로 가셨다. 두려워할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자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 기도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입니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의 일생은 말씀 증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일생의 전부입니다.
기도는 무기입니다. 영적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기니까 심각하게 진실되게 긴급적으로 이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그만, 기도를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미사고 쓰고 뭐 형용사 쓰고 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소부재 하나님, 그거 다 필요 없거든요. 절박해야 돼요. 심각하고 긴급이 있어야 돼요.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응? 진실성. 목사님, 저는요 지금 로또 복권을 샀거든요.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로또 당첨되면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교회 짓는데 로또 복권 산 거 그 20억 30억 받으면은 교회 쳐야지요. 근데 교회 안 나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못 봤어. 차 안 나와. 교회 안 나와. 응답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응답 안 줘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땅 파고 땀 흘리고 한 사람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예배 안 빠지고 잘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푸는 거지. 그 집사님에게 만약에 로또 복권 당첨시키면은 그 집사님은 30억 가지고 튈 사람이야. 튈 사람. 그 심정, 그 마음, 그 중심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복권 당첨 안 해요. 내가 집사님 그 복권 사지 마라 하려다가 말 안 해. 말 안 해. 여러분, 구약의 히스기야 왕을 아십니까? 그 죽는다는 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모래를 그냥 땅에 두고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그냥 죽기 살기로 심각하게 진실되게 긴급하게 살려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얘기 안 하고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이런 일들을 해오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 거 주님이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됐잖아요. 15년 더 살았잖아요. 15년 얘기 안 했거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27절 26,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말씀으로 도와주셨다는 말씀.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진실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말씀 속에 거하신다. 어디에 거해? 말씀에 거한다는 거예요.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외치는 증거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그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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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를 해야 돼요. 마지막,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현장에 즉시 오셨다. 31절에 나왔잖아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물에 빠진 제자 가만 안 놔둡니다. 즉시로 오른손으로 탁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요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기도는 응답이 꼭 있어요. 기도 응답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즉시 기도에 응답하는 게 있어요. 즉시. 조금 기다리는 응답이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내 마음은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은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A 코스가 아니라 B 코스로 가는 게 좋겠다.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안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이 전세를 빼가지고 이스라엘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세가 안 빠지는 거야. 수십 번 사람이 하는데 전세가 안 빠져. 전세가 안 빠지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이라니까. 전세가 안 빠지니까 거기 갈 곳은 포기해버리고 다른 곳에 가니까 또 하나님이 축복이 오더라 이거야. 참 기가 막힌 거야. 기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문제 제기를 딱 한 거예요. 책망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 나중에 가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으로 다.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가 안 보였지. 믿음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꼭 예수가 옆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가 잠깐 없다고 없는 걸로 아니고 푹 빠져버렸죠. 지난번 TV 특집 프로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54일의 긴 장마의 경고. 54일 동안 장마가 졌는데요.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경고를 했습니다. 이 비마가 녹아가지고 이제 지구 표면의 수온이 해수면이 올라가면은요, 0 정도가 앞으로 물속에 잠겨버린대요. 겁나잖아요. 제주도 저쪽 영당역 그쪽에는 다 물속에 다 들어가. 존 캐논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도 두려움이 없다는 건데, 반대로 이걸 얘기해 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결국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경건입니다. 경건.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면은 안심하고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지금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알고 있고 여러분의 고난을 가까이서 지금 알고 계셔요. 거친 풍랑 속에 내가 걸어갈 때 물속에 빠졌더라도 오른손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즉시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용기있게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